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삶 속에 불가피하게 닥치는 시련들은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굽게 하셨대요. 그런데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능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또 연약하게 또 못하는 게 많게 만들어 놨을까요? 왜 그랬냐면은 너 믿지 말고 다른 사람 믿지 말고 누구 믿으라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네가 막 불평불만하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될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왜요? 6장 10절을 봐보세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뭐라고? 선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런데 왜 막 이렇게 해놨냐고요? 다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네. 그리고요, 사람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왔다 갔다 해야 겸손해집니다. 햇빛만 나면은 사막이 된다고 그러죠. 예. 해도 쨍쨍 비치는 날이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막 비도 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굳은 날, 아니야, 좋은 날이에요. 비 오는 날도. 알겠습니까? 예. 사람도요, 형통한 날도 있고요, 힘든 날도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 같아져요. 예. 그래서 저는요, 요즘 애들이 참 걱정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세대만 해도요, 막 힘든 날을 살아봤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경험해보지 않는 애들은. 그래서 저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막 어떤 사람 막 스트레스 받는다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게 해놨대요. 왜? 사람들하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 그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지 택택될 일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힘들 때는 너 혼자서 헤쳐나오려고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헤쳐나오세요. 예. 하나님 의지하라고 힘든 날이 온 거니까. 예. 그리고요, 좋은 날만 있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잘난 척에 하늘을 찔러.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잘난 콧대를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하려고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나한테 잘 나가는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 고난의 날도 있다.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잘 나가기만 하면은 인간이 안 되니까 인간 되라고 하셨구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이 쓰레기로 그렇게 난리라는데 옛날 할머니들은 얼마나 아낄 줄 아는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은 걱정이야. 더 이상 말 안 해야지. 자, 왜 그럴까요? 공고한 날을 못 살아봐가지고. 예. 공고한 날이 있다는 거요.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혼자 당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헤쳐나와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솔로몬이 잘 살펴봤더니, 그럼 허무한 날을 살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산 거죠. 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20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예. 또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기도 하지만은 또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바른 의와 바른 지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랑하려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됩니다. 나는 의롭다니까? 이래가지고 악한 사람을 어떻게 자기가 바꿔보겠다고 바득바득 막 하지요. 어떻게 될까요? 들을까요? 악한 인간이? 안 듣습니다. 결국엔 자기가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잠언 9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이 이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뭐라고 해. 왜냐면 너 잘못됐다고. 그럼 어쩐다고요? 너를 미워한대. 심지어 그 거만한 인간이 권력을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럼 어쩝니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자, 성경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잡아보세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맞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합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왕을 따라가면서 바득바득 그게 틀렸다고요. 네. 그러던가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자, 아합이 듣기 싫으니까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쩝니까?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알겠습니까? 예.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러죠. 듣지도 않거든 막 들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막 10번 찍어 막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랍니까? 아닙니다. 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래요. 안 듣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듣게 할 수 있습니까? 막 스토커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꼬셔가지고 교회까지 데려다 놓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게 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예. 주님이요 눈과 귀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내가 막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내가 누구를 의롭게 할 수 없다고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 있다? 자기 의가 뛰어난 사람들은. 저도 옛날에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죄인 주제. 내가 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다 되긴 개코가 다 됩니까? 예.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선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주님이 혹시 죽으라고 했으면 모를까. 예. 그러지 않는다면요. 굳이 자기가 그럴 필요 없겠지요.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막 지나치게 안 그래도 됩니다.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고의적으로 악행을 일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기한 전에 죽습니다. 알겠습니까? 악행이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은 이 모든 삶을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왜요? 하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요,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기 의는요, 자기 생각은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기가 지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너무 지혜로운데 인생살이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지혜롭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미련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전한 지혜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지혜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그렇죠? 우리는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완벽하지 않음을. 예.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 중에 누가 속해 있을까요?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자기한테 좀 덤볐다고 그래가지고 막 감히 나한테 그러는데요. 인간은요, 감이라는 말을 쓸 인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너나 나나 다 뭐라고요? 죄인들 주제에 뭘 자기한테 좀 잘못 보였다고 감히 그럽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말을 잘 쓴다.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뭐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입니다. 저는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옳다고 확신하고 살았을 때는요, 남도 힘들게 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다. 예전에 비해서 현재의 삶이 어떨까요?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